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잠시 2000년 전에 이 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어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요한이랑 베드로랑 막 한순간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이렇게 막 전파되는 상황이 오늘날 월요일이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되게 막 놀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진짜 예수님 살아났나? 아마 2000년 전에 오늘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좀 영적으로 좀 되게 흥분되고 뭐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 기대감 속에서 2000년 전에 오늘이 지났을 거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지금 막 일어날 것 같아. 자,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 PPT는 없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 저에게 제 아들에 대한 어떤 뭐 기대, 소망,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먼저는 제 아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그냥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삶을 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도 사람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그것 플러스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너희 삶을 참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네가 이 땅을 참 짧은 시간 살아갈 텐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 전체가 그렇지만 이번 한 달을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새벽 기도에 나온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쁘시죠, 막 나오라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말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한 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에 대한 단어를 좀 다 추적해보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쓰여진 기쁨 말고 우리 사람을 향하여 쓰여진 기쁨에 대해서 좀 다 찾아볼 텐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막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좀 PPT로 좀 준비를 해놨는데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기쁨의 서신임을 이제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이렇게 흥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뭐 이런 말이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7절은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전파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5절 앞에 쭉 읽어보면은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막 삶과 죽음을 막 넘나드는 그런 고백을 쭉 하다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본인 안에 있는 기쁨, 또 너희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도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어떤 혜택과 은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면서 나 자신이 제물로 완전히 다 들어져서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 아무도 수고 안 해요. 나만 열심히 일을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뒤에서는 막 뒷담화를 막 해가지고 막 뒷골이 땡겨요. 그럼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는요. 아무런 대가, 아무런 수고 없이 내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줌의 재로 다 바뀌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또요, 빌립보서 2장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그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기쁨을 나누고 있는,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이와 같은 죽을 병을 주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네, 그것으로 인하여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함으로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라고 또 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온통 기뻐하라는 말로 권면으로 나눔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옥중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의 동역자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다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4장 4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머리로만 알아서 전하는 말이 아닌 것은요,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어떤 어감인지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와, 진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4장 4절에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만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밑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기가 참 힘들다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는 전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삶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기뻐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딱 한 명만 찾아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서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이제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패망케 되고 이 바벨론의 말바구에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출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풍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달을 사는 동안에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 하박국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하나님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이랑 하박국이랑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막 감사하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도 막 기뻐하고 왜 그러냐고요. 나도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제 세상의 흐름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경에 그냥 그대로 오롯이 영향을 받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 말고요, 이제는 나 스스로의 신앙을 좀 우뚝 세워가지고요, 웬만한 환경의 영향이 좀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주 안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막 사세요. 그냥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꼭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